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잔치집으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잔치 좋으시죠? 예, 시대의 소망 62장의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에 대해서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 그 사람들의 하는 행동 또 한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과 공개적으로 연합한 몇 안 되는 바리새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시몬은 문둥병에서 치유를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초대된 것은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고 구주와 그의 제자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식탁 한쪽에 구주께서 시몬과 함께 자리했고 다른 한쪽에는 나사로가 앉아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식탁 위를 거들었고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한마디 한마디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기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죽은 오빠를 무덤에서 불러내셨기에 마리아는 고마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이 가까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는 깊은 사랑과 슬픔으로 그분의 명예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큰 비용을 들여 예수님의 몸에 부을 지극히 값비싼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곧 왕이 되리라고 선언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먼저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습니다. 그런 다음 무릎을 꿇고 흐느끼면서 그분의 발을 눈물로 적셨고 길게 늘어진 머리카락으로 닦아냈습니다. 이 자리에 유다,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는 이 행동을 매우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저렇게 낭비를 하지? 하는 불평의 속삭임이 식탁 주위로 번졌습니다. 어찌해서 저렇게 소비하는 거야? 하는 그런 말들이 그 잔치자리에 서서히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비난의 말이 마리아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그녀가 몸을 움츠려 자리를 피하려고 할 때 주님의 맑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불평의 속삭임 위로 그분의 목소리는 더욱 높였고 아주 맑게 들렸습니다.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자기의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한 일을 미리 한 셈이다. 구주의 시신에 아낌없이 사용하려고 계획했던 향기로운 예물을 마리아는 살아계신 그분의 몸에다 부었습니다. 장례식이었다면 그 향은 단지 무덤에만 퍼지고 말았을 테지만 지금 그분께서는 이 향기로 그녀의 믿음과 사랑을 확인하며 마음이 흐뭇해졌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의 생전에 사랑의 선물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쓰라린 눈물을 흘리며 그들은 값비싼 자신들의 예물을 차갑고 의식이 없는 몸에 쓰려고 가져왔습니다. 또 그분의 부활하셨기 때문에 향품을 들고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의 수고는 헛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구주께서 자신의 헌신을 인식할 수 있을 때 그분에게 자신의 사랑을 쏟으며 그분의 장례를 위해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행위의 추억, 곧 구속받은 이들이 자신에게 드릴 사랑의 맛보기를 간직한 채 큰 시련의 어둠으로 내려가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들을 위해 귀한 선물을 많이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정, 감사, 헌사, 이 모두를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이에게 쏟아붓습니다.
그 지친 영혼이 절실히 필요로 했던 순간 귀가 들리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을 때 이런 말들을 전해 주었다면 정말 얼마나 값진 향기가 되었을까요? 그리스도는 마리아에게 그녀의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 여자는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옥합이 깨지면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 채우듯 그리스도는 죽어야 했고 그의 몸은 부서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무덤에서 일어나시며 그 생애의 향기는 세상에 가득할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미래를 내다보시며 자기의 복음에 관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의 예물은 그 향기를 발할 것이며 그의 꾸밈없는 행동으로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들이 생겼다 사라지고 군주와 정복자들의 이름은 잊혀지지만 이 여인의 행동은 거룩한 역사의 페이지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깨어진 옥합은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리아의 열렬한 갈망은 그리스도를 기쁘게 했습니다. 자신의 제자들이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던 순결한 애정을 그분은 한껏 받으셨습니다. 이 예식을 행하고자 했던 마리아의 갈망은 그리스도께 세상의 그 어떤 값비싼 향유보다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주를 향한 감사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사랑했기에 그렇게 했고 비할 데 없이 뛰어난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녀의 영혼을 가득 채워서 향유를 드리는 자의 마음을 상징했습니다. 하늘에서 줄기차게 받아 넘쳐흐르는 사랑이 겉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한 일은 제자들에게도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 사랑을 표현할 때 그분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배워야 했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전부이셨습니다. 머지않아 자신들이 그분과 떨어지게 될 뿐 아니라 그분의 위대한 사랑에 대해 아무런 감사의 표시도 하지 못할 것임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늘 궁정을 떠나 인간의 삶을 사신 그리스도의 외로움을 제자들은 결코 충분히 이해하지도 감사하지도 못했습니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베풀면 좋았을 수많은 것이 나중에야 생각났습니다. 예수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을 때가 되어서야 그들은 그것을 생각하고 주님께 더 관심을 기울여 그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마리아를 질타하지 않고 자신들을 질책했습니다. 그리스도보다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써야 한다고 말했던 일을 되돌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이 주님의 상한 몸을 십자가에서 내릴 때 그 비난이 자신들의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세상에도 이처럼 똑같은 결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어떤 분인지, 우리 자신에게 어떤 분인지 온전히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만일 깨닫는다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큰 사랑을 표현하며 아낌없이 기름을 부을 것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낭비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드리기에는 그 무엇도 지나치지 않으며 어떤 극기와 자기 희생도 예수를 위해서는 과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짐 엘리엇이라고 아십니까? 짐 엘리엇이라는 분은 미국 시카고에 있는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재원입니다. 그는 남미 에콰도르 아마존 유역에 있는 선교사로 자원했습니다. 짐 엘리엇은 1956년 1월 8일 4명의 동료와 함께 가장 악명 높고 접근하기 어려운 아우카 부족이 사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들어간 직후 그는 선교도 하기 전에
그들이 쏘는 창에 찔려서 순교했습니다. 그때가 28살이었습니다. 함께 들어간 친구들도 모두 살해되어서 강에 버려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총망받던 인재들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자 당시 미국 전체가 들끓었습니다. 특히 시카고에 있는 신문들은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는 제목으로 선교를 비판하는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한 기자가 그의 아내인 엘리자베스를 찾아가서 정말 이것이 얼마나 아주 불필요한 낭비인가라는 말로 엘리자베스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엘리자베스가 그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 삼가하십시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가 죽은 그 죽음이 낭비가 아니었다면은 도대체 어떤 결과를 냈을까요?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간호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은 1년 후에 바로 그 아우카 부족이 사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아우카 부족은 남자만 죽이는 부족이었습니다. 그녀는 5년 동안 그곳에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사귀고 이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5년 후에 그 부족을 떠나게 됐는데 엘리자베스에게 아우카 부족 추장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당신들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을 당신들에게 전하기 위해 제가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그 후 수십 년 후에 그 마을에는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겨났고 특히 짐 엘리엇이 죽은 마을 교회의 담임 목사가 짐 엘리엇의 아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의 장로와 교사로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짐 엘리엇과 친구들을 죽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죽는 것이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라 얼마나 거룩한 낭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전해줍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제 그 잔치 자리에 또 한 사람이 있죠. 그는 바로 잔치를 주최한 시몬입니다. 시몬은 마리아의 예물에 대한 유다의 비난에 공감했지만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리새인인 그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손님 중 많은 이가 못 믿겠다는 듯 불쾌한 눈으로 그리스도를 쳐다보았습니다. 시몬은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을 거 아닌가 하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시몬의 문둥병을 치유해서 산송장과 같던 그를 구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구주께서 과연 선지자인가 하고 의심했습니다. 저렇게 꺼리낌 없이 애정을 드러내는 이 여자에 대해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군. 알았다면 자기에게 손대도록 놔주지 않았을 텐데 하고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말로 드러내지 않은 이러한 생각에 대해 구주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저를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그러했듯이 그리스도는 결정타를 비유 속에 가려놓으셨습니다. 시몬이 자기 자신에 대해 스스로 판단을 내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시몬은 현재 자신이 경멸하고 있는 여자를 죄의 길로 유혹했습니다. 시몬 때문에 그 여인은 심히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예수는 시몬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일깨워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분은 50데나리온보다 500데나리온이 훨씬 큰 빚이듯이 그의 죄가 여자의 죄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시몬은 새로운 빛 가운데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선지자보다 더 큰 이로부터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지를 알았으며 그리스도께서 예리한 예언자의 안목으로 그 여자의 사랑과 헌신적인 마음을 환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수치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자기보다 훨씬 높으신 분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마리아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회개의 눈물로써 내 발을 적시었고 그 머리털로 씻어 주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대가 멸시하는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시몬이 주님께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기회들과 그를 위하여 당신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그의 평가를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하고도 공손한 말로써 그와 자녀들이 사랑의 말과 행실로서 그에게 감사를 게을리할 때 그는 마음으로 슬퍼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 여자를 보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구주께 대한 시몬의 냉정함과 태만은 그가 받은 자비를 얼마나 값없게 평가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함으로 그를 기쁘게 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 자신의 상태 그대로를 보았습니다. 시몬이 그의 손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의 손님은 이미 그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그리스도의 판단이 얼마나 참된지를 알았습니다. 그의 종교는 바리새주의의 두루마기를 걸치고 있었고 그는 예수님의 동정을 멸시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대표자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용서받은 죄인인 반면에 시몬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었습니다. 그가 그 여자를 정죄하도록 한 그 공의의 엄정한 율법은 지금 그를 정죄하였습니다. 시몬은 손님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자기를 책망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친절로 인하여 마음이 감동되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받게 되기를 그가 바랐던 것처럼 대접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그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사실을 진실하게 말함으로 그의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하고 동정 어린 친절로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호하고도 공공연한 책망은 시몬의 마음을 굳게 하여 회개할 수 없게 하였을 것이지만 참을성 있는 훈계가 그로 하여금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시몬은 주님께 진 빚의 크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이 이야기를 계속 읽을 때마다 이 장면이 너무 좋습니다. 회개함으로 그의 교만은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바리새인은 겸손하고 자아를 희생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 좋은 결말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우리는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정말 이거를 여러분들이 예언의 신의 6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고 또 들으시고 하면서 한번 말씀을 곰곰이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인가 아니면 용서받지 못한 죄인인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다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께 나는 진짜로 용서받은 그러한 죄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끔 이런 질문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교인이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께 정말 계속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 마음에 하늘의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넘쳐나게 되면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고 우리 찬미가 631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사랑을 생각할 때 마음을 다해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죄가 우리의 눈을 가렸을지라도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내 안에 쭉정이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